우리가 지난주에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세례이고 두 번째가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이 세례와 같은 의미와 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기 전에 그 마을에 유력한 장로 2명을 세워서 대부, 즉 영적인 버팀목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로 삼고, 그 대부가 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성기 표피 끝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가 이 아이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온 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찬은 6월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주 더 뒤에 함께 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를 제정하셨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눈여겨볼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단번에 완전히 들이심으로 구원의 복음, 즉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신 일이 이 세례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 할례를 말씀드렸죠.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는 남자아이뿐 아니라 여자도 받을 수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키던, 즉 이방인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들어와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서 얼마 동안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그것에 대한 삶의 증거를 보고 랍비나 제사장이 너는 이방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인이 되었다, 이것을 잘 지켰다라고 인정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죠. 즉 이 세례가 왜 예수님의 복음의 선언과 밀접하냐면, 이 세례는 남성들만 받을 수 있었던 할례, 그것을 여성에게도 베풀게 되는 표이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즉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었던 선택된 백성이라는 할례를 이방인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보편성을 세례를 통해 꼭 남자만이 아닌, 유대인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례라는 것, 특별히 성찬을 잠깐 배울 때 성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다고 하여서 그 성찬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믿음이 없이 받을까요? 믿음이 있이 받을까요? 믿음 있이 받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세례는 나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세례는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내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하면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도 또한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즉, 이 세례가 베풀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세례 예식은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즉, 세례는 나의 믿음을 증거하거나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믿음 없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즉, 세례를 왜 주시냐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례가 사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눈에 확 띄고 세례 안 받은 영혼은 눈에 안 띄어서 구별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듯이 성기끝 표피가 잘라져 있는 사람은 내 백성이구나, 넌 안 됐으니까 아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온전히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죠. 너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너는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확증이며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것을 먹지 못했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세례의 예식은 나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 뒤에 신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도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계속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소용이 있지요. 소용은 있지만 그 믿음이 보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앞에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더 헷갈리시나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죠.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고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도덕론에 빠집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표가 드러나야 그것을 바탕으로, 즉 믿는 사람다워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허락하고 받고 말고가 무엇이 되냐면 나의 행실이 되어버립니다. 세례의 기준이, 즉 이 말이 듣기 좋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지, 그걸 엄밀히 말하면 보편적인 도덕론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성도로서 큰 꺼림이 없이 살아가면 세례받을 수 있고, 어떤 큰 꺼림이 내 삶에 뭔가 있으면 자격이 못 되어 세례받지 못한다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증언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의 출발이 내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은 결국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 행위를 드러낼 수 없죠. 그걸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당 맞는 표현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구약에서의 할례는 모두 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난지 8일째가 안 된 아이가 좋다 싫다를 표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진 믿는 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언약에 대한 약속의 표징인 할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세례의 출발이 되면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과 어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거나 삶의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믿음의 출발이 세례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나 삶의 증거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출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기에 모든 이들은 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우리는 이미 되었죠. 그러면 점점 더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표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죠.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살면서 그럼 또 죄에 대해서 이건 모순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어 죄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점점 더 죄에서 자유함과 깨끗함을 얻기 위해 노력해가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거룩하다라는 것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거룩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할 때 레위기에서 보시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것을 악한 것이 하나도 없거나 어떤 온전한 순수한 선함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과 속성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관조하면서 세상의 유혹도 끊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어서 100% 온전히 속칭 구름에 떠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누구와 다툼을 하거나 내 마음에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입술로 또 몸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악함을 품으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고 우리를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에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심으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즉 성도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아직도 화와 나의 자존심과 살면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물론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품고 있다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점점 더 성화를 위해 나아가면서 바로잡아가고 말씀을 통해 고쳐가야 하는 삶의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점점 더 바르게 잡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요.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죠. 그러나 이 확정적 성화를 받은 우리는 또한 점진적 성화를 매일매일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이나 아니면 그저께 저녁에 다 샤워를 하셨죠. 이틀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녁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샤워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도 감고 이도 닦고 다 바디크림 발라서 쫙 해서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에 나오셨든 깨끗해졌죠.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씻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안 씻고 자면 뭐 오늘 하루야 뭐 그렇다죠. 내일 안 씻고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점진적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정적 성화를 입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심의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되느냐? 아니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날마다 이기고 싸워야 하는 죄의 관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확정적 성화를 받고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바른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나는 확정적 성화를 받았지만 아직 점진적 성화는 덜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설명드린 거지 성화를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우리가 또다시 무슨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 뿐이지 성화가 우리 안에는 두 번 일어납니다.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두 번 일어납니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에요. 성화가 두 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성화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확정적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가졌던 죄에 대한 습성,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던 모습이 온전히 제거된 후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릇처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진적 성화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죄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배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이미 죄는 우리 안에 없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자신의 이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허허거리거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쫓아가는 그 잘못된 습성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이 약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분을 옮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습성이 무엇인가를 그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잘못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파묻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통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이 죄책감이 죄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하여 누렸던 평안과 감사는 사라지고 그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만이 우리를 애워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슬슬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슬슬 기도하기를 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거나 읽거나 이 은혜에 대한 나눔에 대해서 슬슬 돌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습성을 죄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죄에 대한 강박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과 잘못된 패배감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온전한 진리를 떠나면 도덕적 기준에 매여서 즐거움과 슬픔 또는 구원의 기쁨과 타락의 이런 두려움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될 것입니다. 그때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올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분노하셨고 욕도 하셨고 말로 조롱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것이 있다 하여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죄책감에 쌓여서 삶에서 일어나는 자유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잘못된 분노와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기에 그 삶의 기쁨을 지켜가며 누리는 기쁨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조금 참아줄 수 있고 손해가 나도 크게 개념치 않는 것이죠.
중생과 죄를 씻음. 세례는 복음의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죠. 세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에서만 베풀어질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예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닌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약속의 능력의 선포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기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증에 대한 표이기에 세례는요, 내 기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2번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선교단체나 다른 어떠한 곳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권세가 선언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양육해 갈 수 있는 곳에서 받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나의 믿음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풍부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꼭 유대인만이 아닌 남자만이 아닌 할례를 통해 제한되어져 있던 이 구원의 기쁨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보편성이 이 세례를 통해 더 확실히 증거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례를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거룩하여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